오늘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44주 차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했는데 52주까지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주에는 우리 결산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주기도문하고 관련해서는 내년에 다시 말씀을 좀 나눠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10번째 계명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탐욕, 탐심의 죄이죠. 탐욕의 죄, 또 탐심의 죄. 출애굽기 20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출애굽기 20장 17절 같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그랬습니다. 자,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탐심이라고 하는 말, 사실 이 말을 우리가 원어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 탐심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나 아니면 헬라어 단어나 기본형은 욕구입니다. 욕구. 그래서 그것 자체로 무슨 죄악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식욕이라는 게 있잖아요. 식욕이 죄입니까, 여러분? 배가 고픈데 식욕, 먹고 싶어 하는 욕구가 있어요? 이건 이제 자연스러운 거 아닙니까? 배가 고픈데 식욕이 없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자, 어떤 이와 같이 이 성경에서 지금 출애굽기에서 탐심이라고 번역을 한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욕구입니다. 갈망하다, 아니면은 욕정이 타오르다, 등등 다양한 번역들이 있는데요.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나 봤더니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는 부정적으로 쓰이지 않아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하나님의 진리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한글 성경이 주로 원하다, 원함 이 단어로 번역을 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수님께 찾아온 여러 환자들 보시면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필요한 것들에 대한 욕구, 내 안에 부족함과 내 안에 모자람을 말하고자 하는 것, 이거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와 같이 소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욕망, 탐욕, 탐심으로 번역이 됩니다. 특별히 세속적이고 일시적이고 물질적인 것에 이끌리는 마음을 일컬어서 탐욕이다, 탐심이다, 죄에 짓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읽었습니다만 10계명의 10번째 계명을 봐도 그렇잖아요. 탐내지 말라라고 했는데 탐내지 말라고 하는 그 내용들이 뭐죠,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를 탐내지 말라, 아니면은 거룩한 신앙을 탐내지 말라, 고상한 윤리를 탐내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나요? 전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내 이웃의 집에 있는 아내를 탐내지 말아라, 종을 탐내지 말아라, 소를 탐내지 말아라, 나귀를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지 말아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자체로 나쁜 건 아니죠.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웃집에 있는 아내가 나쁜 어떤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웃집에 있는 종이 나쁜 거예요? 이웃집에 있는 나귀가 나쁜 거예요? 이웃집에 있는 소가 나쁜 겁니까? 그런 건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 자기의 삶에 쓸모 있다고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욕심을 내서 그것을 내가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죠. 사실 이 탐심이 6계명에서 9계명까지의 근본적인 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6계명, 또 7계명, 또 8계명에서 9명에 이르기까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러한 계명의 핵심적인 본질이 어디서 나옵니까? 탐심에서 옵니다. 탐심에서 와요. 왜 살인을 하는 겁니까? 생명, 남의 생명을 빼앗아서라도 자기 안에 유익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왜 간음을 하는 겁니까? 그 이유는 성적인 쾌락을 만족시킴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나를 행복해지게끔
만들리라고 생각하는 욕구, 욕망 때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계명들 속에서 이 탐심이 문제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가르침인데요. 자,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몇 구절 한번 살펴볼게요. 이 탐심이 얼마나 많은 문제, 또 심한 문제에 여러 계명들을 어기는, 여러 율법들을 어기는 근본적인 뿌리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째는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는 중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찾아와서는 다짜고짜 예수님에게 요청을 해요. 그 요청이 뭐냐면, 선생님, 내 형을 명해서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 내 형을 좀 만나주셔서 상속을 나에게도 좀 나눠주도록 예수님이 잘 말씀해 주세요. 이런 요청이에요. 자, 이런 요청에서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이 있죠. 사실 우리도 많이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예수님에게 요청하고 기도하면 뭐든지 다 들어준다더라. 예수님은 친절한 분이시고 예수님은 사랑의 랍비니까 우리가 뭔가를 요구해도 그분이 도와주시면 우리의 마음, 우리의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말들이 아마 전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이 이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하시죠. 냉정하게 거절하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상속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시는 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아니면 여러분 재산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필요한 여러 가지 일로 기도하시는 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거절하시는데 누가 나를 너희의 재산을 나누는 재판장이 되라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 재산을 나눈 재판장으로 나서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누가복음 12장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자, 예수님이 왜 거절하시죠? 상속에 대해서 예수님은 전혀 관여하지 않으시나요? 아니면 사람들의 경제적인 형편에 대해서 예수님 외면하세요? 그거 아니죠. 이 사람의 속셈을 아는 거예요. 탐심으로 구하는 기도는 주님께서 거절하세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 아니에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사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이 아니에요. 문제는 기도할 때에 그 마음이 탐욕스러운 마음이 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느냐, 이와 같이 마음의 됨됨이를 보시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도 하고 거절하기도 하시다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 수요예배 드리시는 여러분들은 사실 이런 수준,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런 수준이시겠습니다만,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주님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 아니라 탐욕과 욕망이 아닌 진실한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을 들으신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말씀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자, 그리스도의 사람, 예수의 사람,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요?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랬어요. 자, 십자가에 뭘 못 박아요? 그 육체만이 아니라 정욕. 네, 정욕. 여기서 이제 정욕은 어떤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어떤 말초 신경을 자극하고 내 육체적인 감각을 통해서 내가 뭔가 유익함을 얻고 기쁨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고, 탐심은 뭐겠어요? 네, 10번째 계명이죠. 10계명 중에 10번째 계명인 것처럼 남의 거를 좋아 보이고 남의 거에 욕심을 내고 탐내는 그런 마음, 이와 같은 마음을 십자가에 못 박아 제거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성욕이 문제가 아니죠. 자기 성욕을 절대시하는 거예요. 타인의 물건이 문제가 아닙니다. 타인의 물건을 내가 가져야만 만족하는 그런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그렇게 지난주에도 제가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만,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하잖아요. 모든 불의, 추악, 탐욕. 네. 지금 죄를 열거하면서 가장 앞서 나오는 것이 모든 불의, 악한 의도,
또한 추악, 그 안에 아주 더러운 마음들이 있고요. 그리고는 탐욕과 악의가 가득한 자. 자, 이와 같이 언급하면서 이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할 뿐만 아니라 사형에 해당하는 벌을 받게 될 것이다 설명했던 것입니다. 골로새서를 보시면요, 무엇보다 이 골로새서에서는 탐심을 1계명을 위배하는 것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1계명이 뭐죠? 10계명 중에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너에게 두지 말라.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 1계명이거든요. 그러나 이 1계명은 모든 10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의 준칙이 되고 기준이 되고 돌아가야 될 어떤 그러한 말씀이 되는 것인데, 자,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게 뭐라고 명령하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죠.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문장의 구조를 보시면, 자, 지체를 죽여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과 유사한데요. 자, 지체를 죽여요. 뭘 죽여요? 음란을 죽여야 돼요. 부정에 죽여야 돼요. 사욕을 죽여야 돼요. 악한 정욕과 탐심을 죽여야 되는데, 그 중에 딱 탐심은 콕 찍어서 다시 설명하죠. 다른 죄도 문제입니다. 다른 죄도 죽여서 내 안에서 활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그 중에 탐심만 콕 찍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그랬어요.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아이돌 라틀레이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아이돌이라고 하는 말 아시죠? 아이돌. 네, 참 이것도 역설적인 거예요. 우리 유명한 연예인들 중에서 노래하는, 또 특별히 그 중에서도 잘생기고 예쁜 그런 친구들, 어린 친구들을 향해서 우리 아이돌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헬라어로 아이돌은 우상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이 라틀레이아,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해서 경배하다, 찬양하다, 예배하다, 예전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이 라트레이아, 바로 이 말을 우상에게 결합을 한 바로 그 말이 뭡니까? 바로 우상 숭배라고 하는 말인데, 이 우상 숭배가 탐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우상 숭배에 버금갈 정도로 탐욕은 아주 심각한 죄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예배하는 행동이나 모습과 다를 바 없이 자기의 욕망을 따라서 때로는 부처에게, 때로는 돈에게, 때로는 명예에게, 때로는 세상 지위를 향해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똑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바로 그런 근원적인 이유가 탐심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이 탐심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우리 스스로 좀 인식해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10계명을, 10번째 계명, 이 제 10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체 113문을 저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자, 113문 우리 답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어느 하나에라도 어긋나는 지극히 작은 욕망이나 생각을 조금도 마음에 품지 않는 것이고, 언제든지 우리 마음을 다하여 모든 죄를 미워하고 모든 의를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굉장히 아주 과감하고, 우리 이런 설명, 우리 레디컬하다고 말을 합니다. 아주 근원적인 것에서부터 작은 욕망, 작은 생각, 작은 어떤 의도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품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는 죄를 미워하고 의를 좋아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비행기에 자세계라고 하는 그런 거 들어보셨나요? 자세계. 네, 자세계.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영어로는 attitude indicator 이렇게 되어 있는데, 조금 우리 생각하는 그 영어 뜻하고 좀 다르죠. 자세계는 뭘 의미하냐면은 비행기가 이게 수평을 이루고 있느냐, 이루고 있지 않느냐 이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비행기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되면은 자세계의 수치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세계가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비행기가 땅을 향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줍니다. 근데 이게 왜 비행기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냐면요. 가끔 비행을 하다 보면요. 바다를 날 때 이게 하늘인지 이게 바다인지 헷갈릴 때가 있대요. 여러분 상상이 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전투기를 보세요. 전투기를 보면 뒤에서 막 다른 적군의 전투기가 쫓아오잖아요. 그러면 때로는 뭐 쫙 올라갔다가 또 때로는 쫙 밑으로 내려갔다가 그리고 뭐 옆으로 뭐 피해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마하 1, 뭐 마하 2, 마하 3, 뭐 몇 가지 올라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엄청나게 빠른 속도를 가지고 하늘을 향해 막 솟구쳐 올라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때로는 이게 하늘인지 이게 바다인지 헷갈려요. 그래서 이 공군 조종사들에게서 반드시 훈련받는 것 중에 하나는 이 자세계입니다. 자세계. 근데 이 자세계를 영어로 뭐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attitude라 그래요. attitude. 여러분 attitude가 사전을 찾아보면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주로 태도로 되어 있습니다. 태도로. 자, 어떤 사람이 태도가 안 좋아요? 그러면은 요즘에는 한국에서도 영어를 많이 쓰시는데 야, 제 attitude가 안 좋아. 우리 선생님한테 자꾸 대들어요. 그러면 야, 저 학생 attitude가 안 좋아.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attitude indicator라고 하는 말은 사람에 비유하자면 사람에게 태도이지만 공군 조종사에게 있어서는 자기 코를 사실 이 attitude indicator가 비행기 앞에 있는데요. 이 비행기 코를 높이는 순간 하늘로 올라가는 거고 낮추는 순간 땅으로 내려가는 어떤 그런 기준이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탐욕의 근본적인 원인은 여기 있는 거예요. 탐욕이 우리 안에 사라지지 않고 탐심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룩함을 쫓아가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attitude indicator, 우리의 자세계가 하나님을 향해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인생도 신앙도 자세계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한 태도를 가져야 하는데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겸손한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렇기에 모든 종류의 죄와 죄로 물든 마음을 미워해야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이 일에 실패를 합니까? 왜 탐심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지 않나요? 실상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도 적당히 섬기고 사탄도 적당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욕구,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그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탐욕을 제어하려면 우선적으로 쾌락과 돈의 유혹에 굴복하지 말고 자족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자족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안에 족하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배우는 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탐욕의 마음,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의 마음을 이기도록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요. 자, 디모데전서 6장 말씀 한번 보시죠. 디모데전서 6장. 자, 디모데전서 6장 6절 그리고 9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우리 천천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어요. 자, 자족하는 마음을 좀 설명하죠.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뭐죠? 자족하는 마음? 하나님이 주시는 것에 대해
스스로 인정하고 그것이 은혜이고 그것이 충분하다라고 여기는 그런 마음이에요. 근데 다시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이 첫째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어떻게 돼요? 큰 이익이 돼요. 그럼 여러분 이 문장을 바꿔보실래요? 자, 이것을 긍정문으로 볼 때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돼요. 그럼 부정문으로 바꿔보세요.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럼 그 다음에는 뭐라고 여러분 문장을 붙일 수 있죠? 경건이 이익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경건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예배하는 거죠. 찬송 부르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또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따라서 선교하기도 하고 전도하기도 하고 헌금하기도 하고 직장을 가는 거기도 하고 선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경건 아니에요? 자, 그러나 그 경건이 이익이 되도록 하는 것이 있고 이익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결정적인 단서는 뭐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마음. 예를 들어서 우리 찬양대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비유를 드는데 찬양을 드리는 것에 만족해야 하는데 만약에 거기에 음악적인 수준, 우리 성가대는 베토벤은 참 성악한 사람은 아니죠. 뭐 누구를 비하면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노래를 해야 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만족하지 못할 때 스스로 찬양을 부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으로 말미암아 얻는 유익함을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자도 마찬가지예요. 봉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전도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야, 우리가 이 정도는 해야 만족이 되는 거지. 사업도 이 정도는 돈을 벌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우리 스스로 높낮이를 스스로 결정함으로 말미암아 만족하지 않아요.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경건에 많은 열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유익함을 스스로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 이와 같이 디모데전서 6장 6절을 설명하고 난 다음에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있어서 문제. 그게 뭡니까? 돈이라는 거예요. 돈. 돈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결국 무너지게 되는 것인데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뭡니까? 그리고 이 말을 누구에게 설명한 거예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에게 설명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디모데에게 이 말씀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설명하라고 주는 말씀이거든요. 교인들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의 마음속에서도 자족함이 없고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대한 충분함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돈의 노예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걷어차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문제가 있어요. 이 자족이 필요하다는 것은 모두가 알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굳이 설명을 길게 드리지 않아도 자족하는 마음이 경건에 큰 이익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실 거예요. 그렇다면 자족이라고 하는 마음은 어디서 올까요? 왜 자족이 안 되는 겁니까? 왜 만족이 없는 건가요? 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만족이 없어요? 왜 우리는 우리 교회에 대한 만족이 없나요? 왜 우리는 서로 봉사하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서로 만족하고 그렇지, 저 모습이 저분에게는 그것이 최선이지, 왜 이런 만족이 없나요? 왜 우리는 서로 불평하나요? 왜 우리는 아내와 남편과 자녀와 교인들을 향해서 왜 불평의 말들이 먼저 나오나요? 감사할 것이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자족이 중요한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자족하지 못하는가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어요. 왜 안 되나? 왜 안 되나? 제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았어요. 스펄전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연적 성향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결심하면 만들어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자족해야지, 내가 만족해야지, 내가 하나님 주신 것을 만족하고 탐심을 버리고 탐욕을 버려야지 스스로 생각해서 터득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잡초를 이야기하는데 저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인간의 마음은 잡초밭으로 봐도 좋다는 건데 여러분 잡초가 얼마나 빨리 자랍니까? 잡초가 얼마나 막 자라요? 잡초는 가만히 놔둬도 잡초가 되는 거예요. 잡초밭으로 만들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어느 누구도 탐심을 품으라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사회에도 어느 사람 할 때 여러분은 탐심을 품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도 모든 사람들이 탐심을 내고 탐욕을 하고 자족하지 못하는 그와 같은 것을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자족할 수 없어요. 여러분의 힘을 그대로 놔둬서는 잡초가 무성하게 자라듯이 여러분 안에서 나오는 이 탐심과 정욕과 욕망과 시기와 질투와 남의 것 속에서 나쁜 것만 보는 그런 마음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자족이라고 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하는데 성경 말씀, 특별히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그 중요한 방법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보세요. 자, 이 말씀에서도 역시 사도 바울은 자족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가 어떻게 자족하게 되었는지를 한 단어를 두 번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자,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노라 돼 있어요. 배웠노라 돼 있어요. 사도 바울도 원래부터 알았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도 고난을 당해 보니까 이게 내가 만족스럽게 생각을 했으나 가만히 보니까 그게 순 죄악의 투성이에요. 사실 바울이 그렇잖아요. 그가 얼마나 자신만만한 사람입니까? 그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했어요? 그가 얼마나 학식이 있습니까? 그의 지파와 율법적인 도가 그를 얼마나 만족하게 했습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만족할 만한 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오히려 부끄러워하고 자기 안에 배설물만 가득 차고 있는 그러한 아주 불순물만 가득한 인생이라는 걸 나중에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자기 안은 점점 낮아지고 점점 부족하고 고난을 많이 당해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큰 만족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가 배웠다라는 거예요. 배움의 결과라는 거예요. 자족하지 못하는 분의 면모를 잘 여러분 살펴보시면 배우질 않아요. 만족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불평과 불만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남의 말을 듣지 않아요. 남의 말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남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이 한 칭찬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저 자기의 세계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똑똑하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바보처럼 여기잖아요.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사도 바울도 아마 고난을 받기 전까지는 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겪어보니 비천에 처하든 풍부에 처하든 배고픔에 처하든 배부름에 처하든 풍부와 궁핍이라고 하는 변화무쌍한 상황 속에서 오직 한 가지 사실이 자신에게 진리가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전에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 읽었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뭘 배웠을까요? 뭘 배운 거예요? 어떤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배웠기 때문에 풍부에도 궁핍에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하는데 자, 그것이 13절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사실을 그가 배웠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 만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만족하고 정말 어떤 것에 있어서도 모자람이 없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 아까도 한번 해봤습니다만 문장을 한번 바꿔서 말씀해 보실래요? 자, 이와 같이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13절을 읽어보면서 일체의 비결, 모든 상황 속에서 적용되는 비결이 예수 안에 있다라고 하는 신앙이라면 탐심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탐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정욕은 어디서 오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수근수근되고 분열하고 불평하고 시기하는 마음이 어디서 온다는 거예요? 불신앙에서 온다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오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주시는 역사를 순종하거나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단적인 예를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가나안에 정탐꾼을 보낸 그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에 갔다 왔잖아요. 자, 그들의 보고서는 뭡니까? 땅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땅은 너무 비옥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포도송이를 짊어지고 갈 정도로 너무너무 비옥한 땅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가 문제가 있죠. 뭐예요? 우리 스스로 볼 때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람들에 비하면 뭐라고 그래야 되겠죠, 여러분? 그 보고서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들의 메뚜기입니다, 이런 말을 해요. 메뚜기래요. 자기가 자기를 메뚜기라 그래. 자기 민족을 비하합니다. 자기 민족의 역사를 비하합니다. 거슬러 올라가 보세요. 누구를 비하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비하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그들의 보고서에서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도우심과 모든 일체의 비결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빠져 있어요. 오직 하나, 그들이 바라본 것은 체력이죠. 키가 얼마나 큰지, 그 사람들의 무기가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벽과 성이 얼마나 단단한지, 온갖 탐심에 가득한 세속적인 시각에서만 그 땅을 평가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보고서가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보고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는 그 보고서에 전혀 볼 수 없단 말이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지는 순간 우리는 메뚜기처럼 여겨집니다. 우리의 삶은 메뚜기 같아.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내 삶을 그냥 놔두고 남의 집을 보는 거예요. 저 집은 어떻고? 여러분, 이것은 우리 가정에서나 우리 사업에서나 신앙생활에서만도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모자라고 실수가 있어도 사실은 모든 교회의 보고서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회의나 교회에서 하는 모든 예배 속에서는 그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얼마나 연락교 역사하시는지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희망과 소망이 가득 차야 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를 드리는 주제로 돌아와서 탐심은 어떤 땅에서 자라요? 불신앙의 땅에서 자랍니다. 탐심은 어떠한 땅에서 어떠한 비료를 먹고 자라갑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는 존재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돕지 않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에서 비료처럼 아주 쑥쑥쑥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맺으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저는 사실 빌립보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기도 하면서 기쁨의 서신이라고 불리기도 하잖아요. 자, 그가 자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에서 바울의 시선을 여러분이 느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울이 무엇을 추구했는지 잘 배우세요. 그는 주위 사람들이 뭘 먹나, 뭘 입고 있나,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 있나 비교하거나 부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이런 건 뭐예요? 옆집 쳐다보는 거예요. 옆 교회 쳐다보는 거예요. 옆 사람 쳐다보는 겁니다. 다른 교인 쳐다보는 거예요. 사실 벌써 여기에 이 시선이 주변에 흐트러질수록 우리의 신앙은 중심을 잃어버려요. 지금 바울은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모두 여러분 그가 바라보지 않는다고 했죠? 이미 한 일, 과거의 한 일도 바라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주변을 둘러보는 사람이 아니고 과거를 둘러보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 그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가 보는 것은 무엇이지요? 위와 앞이에요. 위는 뭡니까? 자기 자신을 인도하시고 자기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앞을 바라봐요. 앞을 바라보는 건 뭘 바라봐요? 주님께서 만들어주신 표대를 바라봐요.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탐심에 사로잡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자족하는 마음을 통하여 앞을 향해 전진하고 또 전진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연말입니다. 올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죠? 오늘이 21일인 것 같은데, 오늘 21일인가요? 갑자기 자신이 없어지는데, 모르겠어요. 며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21일 같아요. 네. 하여튼 중요한 건 수요일이고, 네. 오늘 22일입니까? 22일? 21일? 네, 맞습니다. 네. 하여튼 목사는 중요한 게 주일인지 수요일인지 그걸 너무 따지다 보니까, 네. 자, 그러니까 며칠 안 남았어요. 열흘도 안 남았어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여러분 어떻게 지내셨어요? 혹시 옆집에서 뭐 하나, 옆 교회에서 뭐 하나, 다른 사람들은 뭐 하나 둘러보시느라 시간 너무 쓰신 거 없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표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라고 하셨는데 연말이 되어서도 내년의 표대가 무엇인지 아직 찾지 못한 분이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탐심을 내려놓으시고 그리고 이 탐심이 하나님이 사라진 자리, 불신앙에서 자란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단순히 시간이 지나가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신앙의 원리를 잘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보다 더 나은 2023년, 더 이상 탐심의 문제로 혼동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복과 은혜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